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금 아주 짧게 저한테 소개된 허락된 시간 20분이거든요. 그래서 20분 안에 호다닥 이제 설명 좀 해줘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는 하고 가야지. 자기 소개는 하고 가야지. 자, 급하게 찍어놨습니다. 급하게. 뭐 다 누구신지 알겠죠? 자, 오늘 새로운 친구들의 한정돼서만 질문을 해볼게요. 자, 혹시 오늘 새로운 분들, 새로운 아이들 혹시 내 이름 아는 사람? 뭐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나한테 얘기해봐. 한정석. 와우. 자, 이리 나오세요. 좀 나오세요. 자, 이건 뭐냐면 좀 이따가 알게 될 거야.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좋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석이에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질문은 자, 오늘 새로운 분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제 직업은 뭘까요? 빨리 손 들고 얘기하세요. 또 그래. 용감해. 목사님이 그렇죠. 나오세요. 목사입니다. 네. 자, 또 줘. 자, 제 이름은 한정석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이 목사니까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자, 과연 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를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퀴즈를 또 하나 할 건데 자,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뭔 일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직업을 딱 보여줄 건데 이 직업 중에 목사랑 하는 일이랑 가장 비슷한 거. 그러니까 지금 제시하는 직업들은 어느 정도 목사랑 공통분모가 있는 직업이거든. 근데 이제 목사랑 가장 비슷한 직업을 한번 골라봐. 자, 첫 번째는 사업가고, 두 번째는 학자, 연예인, 정치인, 선생님, 성직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도 이제 오늘까지는 자 새로운 신자들에게만, 우리 새로운 아이들에게만, 자 아무거나 찍어봐. 자, 찍어보세요. 성직자. 좋습니다. 성직자는 목사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인식이죠. 맞아요. 근데 성직자이긴 한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야. 정답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좋아요. 자, 가장 비슷한 직업이 뭐냐?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요게 다 어느 정도 다 있거든. 자,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다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왜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일까를 질문하냐면 너네가 오늘 교회에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를 제일 빨리 정확하게 알려면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면 돼. 자, 그래서 이 목사가 왜 학원 선생님, 이 선생님이랑 제일 비슷하냐면 사실 잘 생각해봐. 이 교회라는 이름에도 그 뜻이 담겨 있어. 자, 교회랑 가장 비슷한 곳이 성당이거든. 그러니까 이 둘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 자, 이름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교회가 이름이 한자야. 자, 여기 교자가 무슨 교자인지 아는 사람? 좋아요. 가르칠 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회는 뭘까요? 노예회. 이렇게 뒤통차게 잘 알아. 자, 그 다음 모르겠다. 자, 성자는 뭐게? 들을성? 들을 성이 있어? 그렇지. 성스러울 성. 또 근데 성스럽다고 할 때는 그 성스럽다 할 때 그 성자가 또 한자잖아. 그래서 이 성자를 좀 우리말로 좀 더 이해 쉽게 되면 거룩할 성. 자, 그리고 성당 할 때 당자는 뭘까? 오, 잘하고 있네. 잘 알고 있네. 자, 봐봐. 이름에서 뜻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지금? 그렇지. 가르치는 모임이야. 가르치고 배움받는 곳이야. 근데 반면에 성당은 뭐 하는 곳이야? 그렇지. 거긴 일단 자체가 거룩한 공간이야. 자, 요 생각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당 생각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 그렇지. 신부님이 딱 떠오르고 딱 성당 딱 들어가면 어때? 막 아주 너네 성당 가봤어? 손 들어봐. 성당 가본 사람. 성당 가봤구나. 성당 딱 가보면 어떠냐면 분위기가 좀 이렇게 뭐랄까 어둡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나 이런 천장고 대다 높아가지고 거기 또 소리가 또 되게 막 이쁘게 울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딱 들어가기만 해도 경건해지거든. 왜냐면 자, 이들은 왜 건물을 이렇게 짓냐면 이들은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다고 믿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름이 성당이야. 그래서 성당은 진짜 다 거룩할 성이 붙어.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거 있지? 성직자. 그지?
성직자, 그래서 성자 붙자. 그게 거룩할 성이거든. 그 사람들은 신부님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따로 구별해놨어. 또 요 가면은 성자 되게 많아. 성당, 성직자, 또 성물, 성체. 여러분 또 영화에 나오는 성수 이런 거 봤어? 성수? 거룩한 막 마귀 막 쫓을 때 막 성수 딱 뿌리고 마귀 와 막 이러잖아. 그게 다 성수가 뭐냐면 걔네들도 다 거기 거룩할 성이 다 붙는 거야. 근데 자, 우리 교회의 주장은 좀 다르다는 거야. 야, 그 거룩하다는 게, 그 거룩하는 게 따로 떼놔가지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냐 이거야. 자, 그러면 신부님은 죄 안 짓나? 성당에서는 범죄 행위가 안 일어나나? 실제로 뉴스 기사에 아주 유명한 뉴스 기사가 뜬 적이 있어. 제주에 있는 어떤 성당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 경우가 아주 크게 기사가 났었거든. 자, 그것만 딱 봐도 당연히 뭐 하는 곳이다? 여기에서는 공간 자체가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진다? 우리는 어떻게 주장하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 공부를 해야지 거룩해진다는 거야. 사람은 뭘로 거룩해진다는 거야?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지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거야. 잘 생각을 해봐.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뭐부터 거룩해져야겠어? 그렇지. 마음과 생각이 먼저 거룩해져야지 거기서 거룩한 말과 행동이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간 한번 봐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 여기 진짜 몇만 명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고, 저 오른쪽 세문안 교회는 최초의 장로교회라고 해서 되게 상징적인 교회, 장로교회야. 근데 잘 봐봐. 공간이 딱 어떻게 돼 있어? 밝고 깔끔하고 딱 뭐 하기 좋게 생겼어? 그렇지. 공부하고 딱 가르치기 좋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 교회 공간은 다 교육 목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지어졌지. 자, 그래서 목사님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교회랑 성당은 있잖아. 완전 DNA 자체가 달라.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가르치고 너네한테 뭘 모르는 거? 너희들이 잘 모르는 성경과 그리고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교회에 오는 목적도 뭐냐면 바로 요걸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지. 너네가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손 모으고 딱 눈 감고 기도하는 척 한다고 너네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목사에 대한 오해가 아주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목사에 대한 아주 단적인 오해가 있는데 너네 혹시 이거 봤는지 모르겠다. 이거 본 사람? 수리나 본 사람? 너네 이거 안 봤어? 본 사람 손 들어봐. 얼마 없네? 나도 이제 오래된 사람이 되는 건가? 이거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닌데. 이거 수리남이 왜 유명하냐면 요 수리남이 저 황정민이 나온 역할 이름이 전요한이거든. 주인공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마야광이야. 그래서 수리남 거기 아프리카 수리남 쪽에서 선교사를 가장해서 마야광으로 하거든. 뭐 나치 살인 마약 뭐 가는 뭐 안 하는 뭐 험악하는 안 하는 일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목사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목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냐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 자, 그래서 사람들 제일 목사를 생각할 때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 사업가로.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볼 거야. 자,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어디 한번 목사가 이 수리남처럼 어디 돈만 밝히는 사업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걸까? 자, 이 행사를 위해서 돈은 누가 쓰나? 그렇지, 교회가 쓰지. 너는 그냥 와서 받아가기만 하잖아, 그렇지? 이거 너무 손해 아닌가? 이 사업가 마인드 차원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저런 사역을 많이 해보는데 전도 행사를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100명 오면은 그 중에 몇 명이 교회에 나올까? 오, 야, 아주 비관적이야. 한 명. 근데 그 정도야. 진짜 한 두세 명 남거든? 100명 중에 두세 명이야. 근데 오늘 5명 왔지? 아닌가? 6명? 7명 왔나? 그 7명이가 100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명이 남지 않더라도, 한 명도 남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래, 원래 이렇지 하고 하는 거야, 이 행사를. 자, 이거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손해보는 행사 아니야? 돈도 다 우리가 다 쓰고, 그 남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 손해 너무 많이 보잖아. 그지? 자,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걸까? 자, 교회는 돈이 어디서 날까? 자, 새로운 학생들, 교회에서 돈이 어디서 날까요? 어디서 날 것 같아? 한번 생각 안 해봤지? 교회가 돈이 어디 있길래 자꾸 이렇게 돈을 팡팡 쓰느냐고 이렇게 너네한테 아무도 모르는데, 자, 교회에서 돈은 어디서 난다? 그리고 목사, 저도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월급 누가 줄까?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지. 우리는 아니잖아. 너네가 주진 않잖아. 그렇지. 너네 부모님이 주는 거고 누가 주냐면 교인들이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 운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공짜로 받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교인들이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혹 이제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목사님 예전에 초등 뵀었거든? 초등 받는 애들이 맨날 얘기해. 헌금 다 받으면 이거 목사님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거예요? 다 얘기해. 아니야. 마치 교회 헌금하면 다 이거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줄 아는데 무슨 교인들이 바본 줄 아나 봐. 교회 안에는 헌금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어. 만약에 목사가 헌금을 횡령한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교인들 다 포섭을 해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자, 이처럼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질문인 거야. 그러면 교인들은 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걸까? 왜 그 돈으로 생돈으로 목사 월급도 주고 뭐 너네같이 일면식도 없는 너네 사람들 돈 이렇게 써가면서 전도를 이렇게 막 100명 뿌려도 한 명밖에 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거에 돈을 쓰냐고. 자, 이상하지 않아? 자, 우리가 돈 헌금하는 이유를 알려줄게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왜냐면 인간은 있잖아. 아무데나 시간과 돈을 안 써. 그지? 인간은 어디에다 돈과 시간을 쓰냐면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쓴다고. 자, 오늘 새로 온 너희들 잘 생각해봐. 오늘 너네가 여기 온 이유는 잘 생각해보면 너네가 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뭐 아마 그런 것보다는 아마 우리가 뭔가를 준다고 하니까 온 걸 거야. 그지? 눈이 굴러가는데? 아,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준다고 하니까 온 거지. 그러니까 너네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오늘 너네가 쓸 시간과 이런 에너지를 여기에 오면 뭔가 더 얻을 게 더 있겠다 생각하고 이익이 더 크다 생각하니까 몸뚱이를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저울질을 해보고 온다는 소리야. 자, 근데 목사님은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니야. 왜냐면 이건 누구나 다 그러거든? 목사인 나도 처음 교회 다닐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나도 그때 저울질하고 왔어. 그래서 교회가 더 가치가 있고 재밌을 것 같으니까 왔거든? 그건 정상적인 행위야. 자,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이거는 얼마든지 증거를 대볼 수가 있어. 자, 우리 아까 앞서서 나오셨던 우리 허연숙 부장 선생님. 자,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모태신앙이면은, 나이를 말할 수가 없군요. 어쨌든. 수십 년을 했어, 수십 년. 자, 수십 년. 자, 그럼 선생님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돈 엄청 내고 시간도 엄청 들이셨죠? 자, 얼마나 헌금하셨을 것 같아요? 다 통틀면. 그쵸? 억이 넘어가겠죠? 야, 억이 넘어가지. 당연히 억이 넘어가. 왜냐면 생각해봐. 그냥 대충 30년만 생각해봐도 억이 넘어가거든? 자, 선생님 근데 그 억이 넘는 돈 쏟아부었는데 후회 안 하세요? 자, 후회가 없지요. 자, 왜냐면 이거는 너네가 모르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야. 이게 너네는 모르는 그 가치가 있어서 여기 억 단위의 돈을 쏟아붓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바보가 아니야. 너네 오늘 처음 왔잖아. 우리 선생님들 다 붙잡고 얘기해봐. 우리 선생님은 진짜 다 똑똑하신 분들이거든. 심지어 교수님도 계시고 일본어 동시통역 가능하신 분도 있고 막 밖에서는 막 날아다니시는 분들이야 다. 그러니까 너네 붙잡고 물어봐.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그냥 돈 쓰는 사람인지. 자, 오히려 이분들은 있잖아. 바보가 아니고 이분들은 보물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신 똑똑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을 선구자라고 부르지.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게 아니고 우린 남들보다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일종의 투자의 신처럼 먼저 선투자를 하신 분들이다. 자,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 어떤 시간과 돈이나 어떤 너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게 교회 일이거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잖아. 아니, 좋으면 너네들끼리 놀지. 뭐 그냥 당신들끼리만 지내면 되지. 왜 교회로 초대를 하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 사실 나도 그래서 좀 배가 아파. 배가 아파. 오늘 배민 2만원, 3만원짜리 걸고 우리 좀 이따 레크레이션 할 건데, 나 배가 너무 아파. 자, 그래, 서우야. 자, 이 돈, 이게 전도 대상자들한테 쓰는 거 아까워. 네 돈이 안 들어가서 아주 솔직한 답변이다. 야, 솔직히 이 돈을 그냥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쓰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 전도대회를 하는 이유는 있어. 왜냐면 너네랑 좀 생각이 다른 게 있거든? 자, 그 다른 생각이 뭐냐면, 자, 우리가 너네한테 전도하는 이유는 너희랑 좀 관점이 달라. 자, 예를 들어서 너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침몰했다고 한번 쳐보자.
자, 그리고 너희가 운 좋게 구명정을 탔어. 자, 근데 너네가 구명정을 탔는데 너네 바로 앞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자, 그럼 너네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지? 건져줘야겠지. 죽게 안 둘 거라고. 그 사람을 구명정에 올리면 배는 무거워질 거고 비상식량은 축날 거야. 근데 그런 생각 해, 안 해? 안 하고 무조건 그 사람 건지잖아. 똑같아. 우리가 지금 너네한테 지금 그런 입장이야. 이해돼? 자, 그래서 이 구조행위, 우리는 지금 하는 게, 우린 전도하는 게 구조행위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구조 활동을 있잖아.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 이 구조를 영어로 하면 salvation이야, salvation. salvation.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한다? 구원이라 그러지.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기독교에서는 우린 구원이라는 얘기를 써. 자, 죽었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우린 이거를 전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너네는 오늘 친구가 나오라고 해서 한번 교회 나와 준 거잖아. 그치? 그렇잖아. 하도 오라 하니까 한번 나와 준 거잖아. 근데 우리 입장은 다르다? 우리 입장은 너네를 건져주고 싶은 입장이 우리 입장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너네가 교회 나와 주기를 바라는 입장은 아니고 너네가 제발 건짐 당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내는 거거든. 자, 지금도 교회 바깥에는 성경과 이런 기독교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 자, 이게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들겠지. 아니, 우리가 언제 물에 빠지고, 언제 죽어가고 난리를 쳤나, 우리가? 멀쩡히 숨 잘 쉬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할 거야, 그치? 자, 근데, 너희는 지금껏 아마 너희 인생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네를 초대한 거야. 너희를 구조하려고. 자, 어느 날, 너네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어서 썩은 데가 이렇게 스물스물 진동을 하는겨. 그래서 또 그냥 또 딴 일 하다 보면은 또 그냥 또 지낼만 해. 근데 또 어느 날은 또 냄새가 또 아주 꼬리꼬리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안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 자, 그 냄새를 찾으러 킁킁킁 냄새 나가지고 찾아가네, 이렇게. 킁킁킁 맡아가 찾으러 갈 거 아니야. 어우, 점점 가까워진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냄새의 원인을 찾아서 킁킁대고 쫓아갔는데, 이게 오래된 카페트에서 좀 냄새가 나네. 그래서 킁킁 맡아봤더니, 어이씨, 여기야. 자, 그래서 이걸 갖다 버려야겠다 싶어서 이걸 딱 들춰봤는데, 여기에 웬걸? 하수구가 있네. 그래서 하수구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 냄새야, 이거야. 드디어 원인을 찾았다. 그래서 맨홀을 딱 뚜껑을 여니까 뭘 발견하면 밑에서 어마어마한 냄새가 올라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네? 그리고 이 파이프를 따라서 딱 보니까 밑에 막 어마어마한 더러운 오수로가, 하수관로가 흐르고 있던 거야. 이거는 너네 그냥 냄새 킁킁킁 나네? 어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겠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목사님이 하는 거냐면, 자, 오늘 온 여러분 모두가, 자,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건 뭐 교회 오늘 처음 나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다녔을 때랑 똑같아. 이건 나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 자, 친구랑 안 싸워본 사람. 난 평생 친구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없지. 자, 살면서 부모님한테 한 번이라도 반항해보지 않은 사람. 없지. 자, 미래가 불안하고 암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경제적으로 집안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왕따가 되어 친구가 없어가지고 외로우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자, 모든 문제가 다 있어.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 문제 없는 인생은 없거든. 자, 그래서 너네 나름대로 각자만의 문제 해결법을 찾아서 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너희가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다고 쳐볼게. 그래서 부모님이랑 대판 싸웠어. 자, 그래서 너네는 어떤 해법을 찾냐면 친구들을 소환하는 거야. 친구들을 딱 소환해서 우리 엄마 너무 짜증나 이러면서 막 얘기를 떠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잘 받아주네. 그래가지고 막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막 해. 자, 대화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점점 밤이 되네. 밤늦게까지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너 지금 몇 시야? 하고 더 부모님이랑 관계가 더 안 좋아지네. 자, 너네가 생각해낸 해법은 항상 어떻다?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예시는 얼마든지 말 들어볼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다 각자만 해답은 찾지만 결국엔 다 이런 피상적인 해설 해결 방법, 그러니까 껍데기로만 한 해결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답이 없겠냐는 거야.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다 거기에 근원적인 이유를 찾을 거라고. 자, 그래서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안 좋은 문제들은 끝은 다 어디로 가냐면 결국엔 다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게 논리의 비약처럼 들리겠지만 잘 생각을 해봐.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배도 고플 거고, 배가 고프다 보면 밥을 못 먹고, 뭐 그러면 배고파서 죽는 거 되지 않겠어? 그럼 내가 너무 외로운 문제를 갖고 있어. 그 외로운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럼 뭐 외로워서 끝이 해봤자 뭐겠어? 고독사겠지. 자, 봐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 죽음에서 끝이 나. 생각해봐. 환경오염, 전쟁, 뭐 전염병, 다 그 목적지는 죽음이거든?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종착지는 어디다?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봐봐. 목사님이 3단 논법을 보여줄 거야. 자, 모든 사람의 문제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의 결말은 뭐야? 죽음이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다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너네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자, 그럼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있어. 성경은 좀 죽음이 좀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랑 다르거든? 자, 너희는 단순히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나? 이무영. 뭐야, 세상이 말하는 죽음? 어떤 죽음이야, 세상의 죽음이라는 죽음? 그냥 간단히 얘기 안 거나, 그냥. 응? 아이, 진짜. 자, 그래, 구현아, 네가 얘기해봐라. 뭐, 네가 제일 한숨을 제일 크게 쉬는데. 어? 오! 왜 이제 생각났어? 그래. 지금 문영이가 뭐라고 정답을 얘기했냐면,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있어. 어우, 잘하고 있네. 이게 너네가 생각한 일반적인 죽음이야. 근데 있잖아. 그래서 너네 육체가 죽기 때문에 어떻게 병들면 어디가? 병원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할 거 아니야? 그래 살려고. 자, 근데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죽음을 관계의 단절이라고 얘기를 해. 자, 누구랑 관계가 끊어진 걸까? 당연히 하나님이지.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절교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 이게 좀 희한한 주장이지. 그 뭐 관계가 깨졌다고 죽긴 왜 죽어? 자, 그 죽음은 좀 더 뒤에 얘기해 줄게. 어쨌든 목사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양쪽의 이 두 세계관은 아주 달라서 이쪽 아니 저쪽이야. 교집합은 없어. 이 두 세계관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세상 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은 결국 죽는다라고 얘기해. 아주 상식적인 말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해. 희한하지? 너네가 이미 죽었대. 자,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죽음의 정의가 달라서 그래. 왜냐하면 기독교는 있잖아. 아까처럼 피상적인 원인을 따라가지고 해서 너네 원인 파악해주는 게 아니고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주는 거야. 죽음은 그냥 몸만 죽어서 가는 게 죽음이 아니고 진짜 죽음은 뭐다?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가 단절된 게 진짜 죽음이야. 관계가 단절된 거. 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거든. 근데 여기가 단절돼 버렸어.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죽음이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독교는 요 중간에 단절된 거 있잖아.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표현해. 죄. 그래서 이 죄는 뭐냐면 이 범죄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죄는 하나님이랑 원래는 우리가 동맹관계였거든. 근데 요거를 배신 때려버리는 게 죄야. 배신. 이게 성경에 가진 예시야. 자, 봐봐. 너네가 왜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냐면 잘 봐. 자, 너네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자, 부모님께 승질 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친구들이랑 싸우면 돼? 안 돼? 안 돼. 정답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에.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뭐야?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라고. 그냥 하기가 싫은 거야.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죄야. 세상에 답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 답으로 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라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성향인데,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성향 자체가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다고. 이게 바로 너네가 죄를 가진 정확한 강력한 근거라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런 성향, 너네가 가진 성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성경의 지적이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책 펴고 공부할 수 있어 없어? 근데 하기가 싫은 것 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너네는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능력을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쓰기가 싫으네? 이 바로 근원적인 부분의 타락.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가 말하는 기본적인 교리.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라는 게 바로 이거야.
자, 그래서 앞서서 말했잖아. 너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다 너희가 가진 죄의 성향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너희가 교회를 다니진 않더라도 스스로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러고 다들 살아.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 냄새가 어디 나긴 나는데 이런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 너희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는 알긴 알 거야. 근데 너희는 뭘 모르냐면 이 죄가 이 모든 죄를 해결할 근원적인 원인을 모른다는 거야. 이 하수관로는 너네가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냄새 나는 것만 알고 이거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이것만 알고 이 밑에 있는 이 근원적인 걸 몰라. 그러니까 너네 인생은 평생 교회를 오지 않으면 인생을 평생 어떻게 사냐면 갸우뚱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나?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나?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러고 평생 살 거라고. 이 도대체 너네가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모를 건데 오늘 목사님이 알려줄 거야. 너네가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은지 알아? 네가 문제라서 그래. 네가 바로 너네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니네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자, 목사님 지금 말한 이런 총체적인 죄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너네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앞에 한번 봐봐. 죄랑 단절 배신이고. 자, 어떤 날 너네가 무인도에 갑자기 떨어졌다고 해볼게. 무인도에 떨어졌어. 자, 근데 너희가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섬에 너희만 혼자가 아니었어. 거기는 30대쯤 돼 보이는 아저씨도 함께 있었거든, 그 섬에. 자, 근데 이 아저씨는 너희가 잘 모르는 아저씨야. 그래서 말 걸기도 뻘쭘하고 대면 하단 말이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냥 뻔하게 인사하고 그냥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자, 그리고 여기 어쨌든 무인도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잘 데가 있나, 먹을 게 있나, 그래서 그냥 몇 날 며칠을 종일 굶고 그지같이 지낸 거야. 그지같이. 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저씨는 혼자 멀쩡해 보여. 그래서 물어봤죠. 아저씨는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프대. 그래서 오히려 배가 부르대네? 자기는 먹을 게 많다는 거야. 자, 근데 너희는 엄청 배가 고파.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하나만 달라고 할 거 아니야? 자, 근데 너희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야. 그리고 낯도 많이 가려. 그리고 의심도 많아. 그래서 그 아저씨 앞에서는 대놓고 그 음식 좀만 달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밤이 됐네? 근데 밤이 되니까 어때? 배가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픈 거야. 밤에 라면 끓여 먹고 싶은 그때. 그래서 결국 너네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밤에 그 아저씨가 잠자는 곳에 가서 음식을 왕창 훔쳐온 거지. 그리고 호다닥 도망와서 허겁지겁 음식을 막 먹은 거야. 자, 그리고 다음 날이 찾아왔어. 자, 아저씨는 너희가 한 일을 당연히 알아챘지. 그리고 그 아저씨는 화가 나서 더 이상 너희랑 말을 안 하겠대. 그리고 그 아저씨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통통배를 타고 그 섬을 떠나버렸어. 자, 그럼 너희는 먹을 걸 그렇게 도둑질해서 겨우 며칠 정도 먹을 걸 손에 넣었을 거야. 자, 근데 어떻게 됐어? 그 아저씨랑 관계는 완전히 단절돼 버렸지. 그리고 너네는 앞으로 영원히 쫄쫄 굶은 상태로 그 무인도에서 굶어 죽게 될 거야. 이해돼? 바로 요 상태. 바로 요 상태가 너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해돼? 밤이 찾아왔고요. 네. 자, 그래서 있잖아. 성경이 있잖아. 하나님과 말하는 단절은 원래 하나님은 있잖아. 우리한테 수많은 걸 원래 선물로 주고 싶으셨어. 그리고 실제로 많이 다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을 때린 거야. 그래서 이 배신은 방금 말한 훔친 정도가 아니야. 이건 어느 정도랑 비슷하냐면, 자, 어제 막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있지. 어제 결혼식을 올렸어. 근데 다음날 신부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버렸네? 우와,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 인간이 아닌 게 너네라고. 이게 너네라고. 어디에 달라붙은 거냐면 마귀 쪽에 달라붙은 거야. 완전 환승연애지. 이게 사실 말이 좋아 환승연애지 간통이거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이제 인간이 나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 수 있어 하고 나가 뛰쳐나왔거든. 더 행복해질 날들을 기대하고 말이야. 근데 웬걸 실제 그 인생 펼쳐지니까 어때? 행복하긴커녕 피곤하고 더 힘든 거야. 야, 너네 생각해봐. 만약에 가출을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네 만약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맨날 하는 거 짜증나니까 너네가 집을 나갔어. 근데 집을 나갔을 때는 마음이 후련했는데 나가보니까 어때? 힘들지. 니네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돈이 얼마 있겠지. 근데 얼마 있는데 그 며칠 버티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혼자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니네가 다 장만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막 산더미인 거야.
바로 이런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죄. 자,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있잖아.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부터 단절된 인간은 마치 충전기가 제거된 스마트폰처럼 처음엔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 둘 다 100%잖아.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배터리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지. 이게 바로 너네가 살고 있는 인생인 거야, 인생. 그리고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된다? 결국 다 죽는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인간이 언제 죽는다고 말한다? 나이 들고 죽어서, 사고 나고 죽어서가 아니라 언제 죽는다? 충전기로부터 단절된 순간부터 죽은 거라니까? 이해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 그게 사람들이 다 문제를 안고 사는 근원적인 이유야. 너네 지금 다 배터리가 다 하나님부터 다 뽑혀있어. 퍼센트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이거는 오늘 새로운 애들이나 기존에 있는 너희들이나 다 똑같은 얘기야. 자, 우리는 하나님부터 플러가 뽑혀있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시간이 가면 결국엔 죽어. 그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네가 이미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인간이 결국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부터 단절된 거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야? 그럼 다시 충전을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다시 충전을 받아야 돼. 우리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랑 연결이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린 기독교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게? 다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맞아, 비슷해. 자, 충전하고 싶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뭐라 얘기하냐면 응애라고 얘기해. 자, 리본이라고 얘기하지. 리본이 뭐게? 다시 태어나는 걸 리본이라고 그러거든.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거를 한자로 바꾸면 중생이야. 야, 기독교는 하나님이랑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를 중생이라 그래. 그래서 너네가 이 중생 단계에 돌입을 하잖아. 그럼 마치 태어난 아기를 먹이고 재우고 그 필요를 잘 채워주면 혼자 무럭무럭 잘 커가듯이 이 중생 단계에 너네가 돌입을 하면 너네가 평생 하나님하고 회복된 관계 안에서 너네가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살고 나중에 어떻게 죽어서도 어떻게 된다?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중생을 할 수 있는 건가? 자, 이문영, 어떻게 하면 중생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이게 중생인데 중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준비, 시작! 자, 영생은 곧 뭐다? 자, 영생은 곧 뭐다? 아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이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해야 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야, 예수님이랑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알려줘야지 너희가 중생을 한다니까? 자, 이 영생은 중생이랑 똑같은 개념이야. 자,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존재고 교회는 그걸 배우는 장소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다. 자, 오늘 너네 와준 거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맙고. 너무 사실 환영해. 근데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길 바라는데, 근데 오늘 목사님이 꼭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은 해야 돼. 왜냐면 그게 내 할 일이거든? 내가 사실 오늘 이거 하려고 온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네 그렇게 살다간 다 죽게 되어 있어. 그것도 영원히 죽게 되어 있다. 너네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니?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는 게 이해가. 그러니까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너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장소에 간다는 거. 그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 더 이상의 기회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곳에 사는 그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그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너네가 지금 이 생을 살면서도 지옥을 살아가. 그게 왜 그러냐면 너네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았잖아. 너네 오늘 처음 봐. 너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인생 살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너네한테 줄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진 걸 줄 필요도 없잖아. 그럼 하나님도 너네도 하나님이랑 평생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네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전혀 하등이 없는 거지. 영원한 죽음뿐이야. 자, 그래서 목사님이 말할게. 잘 들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을 가게 될 거야.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은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냥 듣겠지만 너네가 지금 목사님한테 지금 이 말 있잖아. 너네 이 말을 언제 다시 들을 거냐면 죽어서 너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이건 모든 종교가 있는 얘기야. 모든 종교도 다 인정한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서는 장소거든. 여기는 너네가 죽고 나면 영원히 요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너네는 지금 목사님 하는 말을 흘려 들을 수 있겠지만 너희가 죽고 나서 너희가 또 판결을 받거든. 그래서 너네가 어떤 판결을 받을까? 그러겠지. 근데 너네 뭐라 해서 저때 가면은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아니 내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알고 왔지. 더 열심히 배우지.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막 항변을 할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영상을 틀어준다? 지금 내 영상을 틀어주실 거야. 그 대다시 큰 하늘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너네가 듣고 있는 요 영상을 딱 틀어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 너네 반박 불가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이 경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거라는 이 경고를 다시 틀어줄 건데 아주 무서운 협박이지? 협박하잖아 내가 지금 협박. 근데 이거 협박 맞아. 왜냐면 생각해봐. 낭떠러지 끝에서 웃고 떠들고 있는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기려면 당연히 정색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네가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있는데 내가 승무원이라면 거기서 안전벨트 매라고 머리 숙이라고 소리를 당연히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너희가 타고 있는 배가 지금 거반 다 침몰해가지고 지금 뒤집히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속 있어도 괜찮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가? 당연히 소리 지르고 경고를 해야지. 협박을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사람이 생명에 걸린 일이니까. 맞지? 자, 너네 혹시 세월호 사건 기억나? 네. 너네 이때 몇 살이었니? 너네 없었어? 너 몇 년생이야? 11년? 11년이야? 그러면 5살, 6살 때 이걸 알았겠구나. 그렇겠구나. 벌써 세월이. 자, 봐봐. 이거 세월호가 있잖아. 이게 지금 배가 이 정도 반쯤 기울었는데 불구하고 이때 있잖아. 저 배의 선장이 뭐라고 방송을 했는지 알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광고를 했어. 아무 문제 없을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라고 선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그 선장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배 버리고 도망갔어.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은 다 물속에 수장이 됐거든. 너네 나이에 단원고 학생들이 진짜 수십 명이 거기 다 그냥 수장돼 버렸어. 너네가 만약 저 세월호 배에 타고 있었으면 너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너네라면? 그렇지. 그리고 너네 어떻게 살려고 했겠고 또 미친 듯이 그 배 안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거야? 이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얼른 도망가라고 얼른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았겠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네를 어떻게 볼 거야? 미친놈처럼 보겠지. 시큰둥하게 보겠지. 쟤 정신 나갔나 보다. 왜 저러냐. 바로 너네들처럼 지금 니네가 나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너네도 다 그대로 지옥 간다고. 너네 아무 문제 없기는커녕 문제투성인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야. 이건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사실이고 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야. 그러니 곧 물속으로 가라앉게 될 너희들이여 예수 믿고 너희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라. 그리고 교회는 이런 걸 하는 곳이다. 알겠지? 자, 이제 목사님 할 말 다 끝났어. 자, 이제 목사님 뭘 할 거냐면 대표로 기도를 하고 마칠 거거든. 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빌어주시길 바라는 행위다. 자, 그래서 이건 목사님의 권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할 건데, 자,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이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아멘 하면 너네가 그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두 눈 감고 기도합시다. 두 눈 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을 초청하여 전도제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마음속에 깊이 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 이들이 맞이할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죄와 죽음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비록 오늘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은 미약하겠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미련한 마음으로 순종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또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는 이 중생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의 재산과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헌신한 교사님들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한 우리 학생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중에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듣는 그런 은혜와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